이렇게 헌금으로 많이 섬겨주셔서 저 예수로 사는 교회 개척 사역 가운데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 그리고 이 공간 속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패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패드는 저희 장모님이 사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말씀 잘 전하라고 사주셔서 제가 이 패드 예화할 때마다 꼭 우리 장모님 얘기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또 얘기해야지 또 좋은 거 사실 수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이 패드로 제가 이 패드 안에요. 주석서, 성경, 연구하는 말씀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임근환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책 많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간 게 그 책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엄청난 방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고, 이걸로 은행 업무도 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패드로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패드를 만든 존재는 이 패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 패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설계한 사람은 이 기계적인 이 패드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밖에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을 초월할 수 있는 지능과 지성이 있어야 이 패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설계할 수 있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그렇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수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고 국한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을 낮추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이 우리 아까 신배수 목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멘트로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만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또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인과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사역을 하니까 이중직 목회하고 있어요. 주중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차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제가 세차할 때 그 옆 경쟁 업체가 있어요. 저는 그린카 이런 거 하는데 옆에 소카 아시죠?
속가 사장님이 꼭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이분도 이제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빨리 일하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일로 와보라고. 자기 그 상담을 저한테 막 해요. 그럼 저는 상담할 동안 주차비 나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말 시키지? 근데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그 상담의 대화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자기도, 목사님 저도요, 그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려고 삼수를 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근데 저희 지금 딸이요, 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아직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오늘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 또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계획하셨다.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망이고 너무너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요, 저의 인생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썼거든요. 다 써봤어요. 다 써보고 다 써보니까 이제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왕 돼서 하는 모든 결정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가 생각이 뭐든지 악하고 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보노나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의 걸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은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거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야 라는 말씀이 제가 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거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나도 계획이 있는데, 나도 내 인생의 그림을 내가 좀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하는 계획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나는 도대체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으려면, 복음의 그 은혜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존재고, 나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존재, 죄장아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주원교회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넘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원망, 불평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적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한탄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고백하시는 어떤 많은 지체들을 보면,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자, 열정이 있었던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 그 마음도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안 읽었나요?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왜 이러지? 네.
본문 말씀 읽을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말씀.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를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3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본다면 뭐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대관절. 그렇죠? 마리아의 여러분, 요즘에야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자매 2명은 유페이스인데? 새 신자구나. 청년들이에요? 청소년부? 미안해. 청소년부인 줄 알았어. 루페이스네. 네. 요즘에는 자매들이 여러분, 커리어를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남자들보다 돈도 잘 벌고 그런 자매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에 여인들이 비전을 갖거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 뭘까요? 뭐 잘하는 거예요? 결혼 잘하는 거예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 잘해서 남자 잘 보필 잘하고 아이들 잘 낳고 이게 현모양처 되는 게 이 당시에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기대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시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끝이 뭐예요? 마리아야,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 정혼도 안 했는데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한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남편 요셉에게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뱃속에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는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감당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동네에서 야, 들었어? 마리아, 야, 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지금 임신했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한 여인의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평생 동안 기대하고 꿈꿨던 그 결혼을 그냥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축복이고 뭐가 함께 하시는 거고 뭐가 은혜를 입은 거고 대간절 마리아가 입은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가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마리아가 감내해야 됐던 것은, 직면해야 됐던 것은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사역자들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사야적 부르심, 발음이 잘 안 돼. 이사야적 부르심.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야, 너 나와 함께 할래? 너 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않을래? 내 마음을 이 땅에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가 날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 위해서 기도할고, 한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공유한 나머지,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또 한 가지 부르심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셨죠. 너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전해라, 부르셨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부르심이 있고 직접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보면은 바로가 히브리 민족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명의 산파, 그 당시 산부인과 의사겠죠,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는요, 그 신 그대로 자체예요. 말이 그대로 법이에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였더니 히브리 민족들을 이 십부라 부하가 다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번성케 하고 강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축복의 개념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면 누구보다도 축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부라 부하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가 그대가 은혜를 입은 자야, 너가 정말 축복받은 자야 라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마음이 여러분 그냥 읽으면 정말 애잔한 마음, 정말 엄청난 그 가슴 저리는 마음으로 지금 마리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결혼이 완전 망가질 수도 있고, 나는 평생 음란한 여인으로 낙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나의 권리는, 내 모든 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정도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막 축복 받아야 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순종했는데 마리아가 직면한 건 뭐예요? 내 아들이 3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봐야만 했던 그 마리아의 삶이 지금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전혀 축복적이지 않아요. 복받은 거 아니에요. 완전 망한 거예요. 저 뭐야 저거 그냥 예수 믿었더니 그냥 확 다 망해버렸는데 인생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이 마리아의 삶을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지만 모든 인류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벌어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의 그 길을 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하고 권면하며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시작. 은혜를 알려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려면요,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도 아니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모교회에서 친하게 지냈던 저보다 한 7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형도 있고, 완전 가족 같았죠. 근데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제가 주원교회에서 설교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막 모르겠어요. 그 누나 알고리즘에 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얘 보는 일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원교회다 저희 교회 했는데 뭐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원교회에다 전화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 구본호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생활 개인정보를 가지고 가르쳐줄 수 없다고 그랬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누나가 저희가 아는 사람인데 헌금 좀 보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르쳐줬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20년 넘게 넘어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인사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교제하고 했는데, 제가 청년 때요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청년 때 저희 모 교회가 가정교회를 정말 시작한 지 엄청 일찍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목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청년부도 그렇죠. 우리 이해지산 청년부 목자님이시죠. 청년부 목자들을 또 케어하는 또 목자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나 그분들이 제가 나이 들고 사역자가 되고 이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청년 때 받았던 그 섬김과 그것들이 너무나 값진 거구나. 그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누나랑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누나 혹시 우리 김희숙 집사님, 김광식 집사님 혹시 연락처 아냐고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가 어머 우리 옆 동네 산다는 거예요. 용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그 집사님 그러는데 너가 그 집에 와가지고 밥을 되게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 매주마다 가서 먹었지. 그래가지고 연락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청년 사역 해보고 청소년 사역 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애들이 10명이면 1명 개명 있고 9명은 개념 없잖아요. 그렇죠? 밥 해주고 뭐 해주고 해도 당연하게 먹지, 그걸 뭐 은혜 감사해 이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이 밥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 이런 거 없이 그냥 당연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저희 교회 같은, 모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는 지원교회처럼 잘 안 됐어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모임이 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 이 부부가 청년들을 엄청 잘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누가 압니까? 근데 모르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잊혀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하시잖아요. 근데 올해 개척 사역 접으셨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개척교회 16년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누가 알아줘요? 아들인 저도, 엄마, 그 교회 월세 그거 많은데 그거 그만하세요. 힘들게. 그 돈 차라리 날 줘. 막 이런 막말하고 막. 예? 저희 누나도 막 그러고. 그 16년 동안 누가 알아줘요? 자식도 막 알아주지도 않고 막 했는데 16년을 개척교회 지하에서 어머니 혼자 성도 한 명 있다가 없다가 한 명 있다가 없다 16년을. 근데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봐요, 그거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개척교회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지만, 얻은 게 하나님 받은 축복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삶으로 배웠어요. 중심으로 배웠어요. 뼈저리게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렇게 감당하는 거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아무도 바라보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제가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 개척교회 사역 감당하고 할 때 어머니가 한 것처럼 나도 해야겠구나 라는 걸 삶으로 배웠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목자님들 가운데 또는 교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 한 명도 언제까지 목장 모임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이거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고 밥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특별히 또 청년들은 여러분 1년 만나고 2년, 3년, 4년 만나도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연애 얘기, 실패 얘기, 취업 얘기, 은혜 되는 얘기 없잖아요, 사실. 맨날 똑같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은 달라질 것 같은데, 환희 달라졌지? 환희가 군대 가기 전에, 해병대 가기 전에, 목사님, 저 군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제가, 환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실 누가 알아줘요? 제 청소년분 때 완전히 개념 완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맨날 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막 전산이 막 팔에 막 매달리고 막 귀찮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환희한테 드럼을 가르쳤어요. 드럼을 가르쳐가지고 저녁마다 와가지고 드럼 배워서 저한테 스틱으로 머리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교회 그 당시 청소년부에서 맨날 말썽 부리고 맨날 시끄럽게 하는 좀 약간 아웃사이더였는데 드럼을 치니까 갑자기 애가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줘요?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목자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마리아처럼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면은 누구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1등일 거야, 아마. 성경 인물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하는 게 당연한 게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가 엄청난 음란한 여자라고 누명을 쓰고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 뭔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기도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 옆에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같이 그 공항에 이제 내린 거예요. 연예인은 엄청난 환호를 받아요. 근데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 하려면 여러분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현지 언어도 해야 되죠. 영어도 해야 되죠. 한국말도 잘해야 돼요.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기껏 공부해가지고 해외에서 선교하시고 평생을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공항에 이 선교사님 귀국한 것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한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라는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화려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감당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